주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또 새로워지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박성희 자매의 간증 속에서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 있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다 된 줄로 착각하지 않고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전폭적으로 주님께만 내어 달리는 그런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 들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이죠. 네. 천국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천국의 1차적 의미는 우리가 죽으면 그 언젠가 가게 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천국은 그분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내용 말씀들이 거의 모두가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버전이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Kingdom of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킹십, 왕되심,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그런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분의 왕국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하여 그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련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 길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 길이 되신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매일 매순간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분의 나라의 그 풍성하고 부여로운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맞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다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복, 그분의 복된 풍성함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근거를 알고 믿고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마지막 날 밤 뭐 하셨죠? 어디서 뭘 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시기도 하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4-5시간 동안 그 만찬식을 하시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요한복음의 엑기스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가르치시고 그런 목적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분의 3년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 후반부 10장은 그분의 40여일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장들 중에 40여일의 기록들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장부터 17장까지 5장, 후반부의 절반이 그날 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것을 엑기스라고 말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그 기록된 분량을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날 밤 주님과 함께한 그날 밤 제자들은 여느 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갖고 와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해프닝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다 씻고 나신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곧 떠나신 뒤에 남게 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먼지 묻은 발을 서로 씻겨주는 연약함의 먼지, 실수함의 먼지, 나쁜 습관의 먼지 이런 것들 서로 짐을 지어주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서 주님은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그 분위기가 그러지 않아도 심상치 않은데 얼마나 싸했겠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마가 다락방의 실내 공기가 아주 서늘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왜 가룟 유다가 나갔는지 잘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그래도 거기 앉아 있었겠죠. 알았으면 난리가 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봄직한 이야기죠. 자, 그렇게 주님은 그날 밤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느닷없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십니다. 나갔을 때 주님께서 지금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자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계속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영광을 곧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왕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음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후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무언가 불길한 일이 발생할 거라는 직감을 갖고 근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하시지? 어디로 가신단 말이야? 왜 우리는 못 간다는 거야? 근심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냥 세상 염려 그거 근심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연상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참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베드로가 좀 죽는 데까지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근심을 했을까 등이 짐작을 하고도 남는 것이죠. 자,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하셨고 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다른 소리 안 들렸을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어디 가신다는 얘기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실 분이 가시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3년간 쫓아다녔는데 너희들 올 수 없다 그러고 가신다 그러고 또 다시 오신다 그러고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들은 착잡하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 등이 짐작을 할 수 있는 얘기죠.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또 꽤 나이가 들 때까지도 이 말씀을 주님이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갈 때 거할 집을 마련하러 가셨다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There are, 거기에 있다. Many mansions in heaven. heaven에, 천국에 많은 맨션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는 그 조그만 자취방에서 우리 형제들 셋이서 그냥 복잡거리고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때 맨션 하면 적어도 한 45평 이상 그런 아파트가 맨션 아파트다 그랬잖아요. 근데 1600년대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될 당시에는 맨션은 그런 4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고 거대한 저택들이죠. 거대한 정원이 딸려 있고, 방이 몇십 개가 있는 그런 거대한 정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장래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다시 잘 볼 때에 이게 그 말인가? 재림하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말씀도 물론 우리가 아는 교리에 의하면 그 말씀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그 말씀이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 있을 하늘나라를 마련하러 가신다. 그리고 거기에 너희들이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것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됐나가 보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를 영접하셨잖아요. 그분의 왕국으로 우리를 영접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여기에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는 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에 영접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게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저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찬송가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뭐 가는 거 뻔한데 있는데 왜 없으면 가정을 해갖고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냐고요. 내 마누라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안 죽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가는 게 뻔한데 뭘 없으면 어떡하나. 물론 이제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 찬송은 좀 앞으로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안 하고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anyway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문제는 장소를 마련하러 가셨다. 그리고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구속사에게 완성을 시키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죠. 이것이 구속사역입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을 지금 코앞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식사 때니까요. 저녁 일몰 후 1시간쯤이나 됐을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 말씀하셨다고 본다면 저녁 7시쯤이라고 보면 한 8시나 그때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근데 그때로부터 서너 시간 지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이죠. 지금 바로 코앞에 다가온 그분의 구속사역의 완성,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을 앞에 두고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근본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좀 더 뒤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하기 위한 준비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죄인들의 그 죄와 죄악들을 담당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자리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당하시는 그 자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자리였음을 말씀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24절이 극적인 반전을 이룬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가 주인 됐던 삶에서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꾸는 그 구속의 자리에 우리를 이루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이루는 준비가 뭐냐 할 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놀랍고 신기한 능력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를 반복 거듭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는데 9장 12절에서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10장 10절에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히브리서 10장 지금 10절을 읽는다면 11절과 12절에서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에 끝나버릴 그 대속의 죽음을 바로 내를 코앞에 두시고 내가 이 자리에 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따라올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거쳐야 할 곳인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에 준비한 것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왜요? 죄 있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칭을 한 것밖에 되지 않죠.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죽으신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존재가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없었고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세상에 한 번 오셔서 완성을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요. 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 또 오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 속량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죽으시던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없는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대신하여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참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쳐야 할 곳인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 마지막 사역이 부활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도 또한 잘 아는 말씀 로마서 4장 25절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죽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부활이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드러냈고 십자가가 부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사역은 그분의 생애 마지막에 이루어진 사역이지만 사실은 그분의 생애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이기도 한 그런 말씀을 그런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도 많은 분들이 잘 애송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로 구속 사역을 완성시켜줬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그분의 완성된 준비였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여 이 일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들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사시면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총동원해서 이 구속 사역을 완성시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다 쏟아부어서 마련하신 어마어마한 복의 장소이고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영접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시작과 근원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다.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 주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분의 왕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도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초대하신 초대에 우리가 응답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그 사실로 주님은 너무도 기뻐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게 맺는 듯 할지도 항상 우리가 영접되어진 이 존재임을 감사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됐고 그리고 딱 접어두는 게 아니에요. 항상 되돌아보면서 이런 나를 주님께서 영접해 주셨지. 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접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삼중적으로 한 장에서 한 챕터에서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죠.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모습.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 은전,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쓸면서 찾았을 때 가진 기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돌아온 탕자 때문에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규준 형제는 언제 예수님을 주님께 영접을 받았어요? 몇 년쯤 됐습니까? 그냥 대충. 2년? 네. 제 기억에도 한 2, 3년 정도라고 답이 나올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나라에 영접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정규전제를 어깨에 메고 즐거워가지고, 사람들아 봐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다, 주님께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15장 7절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럼 우리 교인들이 지금 아기까지 다 합쳐서 100명이다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가정하는 얘기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기까지 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접받은 확신을 갖고 뭘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보다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한 영혼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혼이 주님 앞에 주님의 영접에 응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사실 그 하나만 해도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그 드라크마, 은전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여기 보니까 등불을 켰다고 했어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다가 마침내 찾으면, 그다음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 즐기자. 그렇게 말할 것이라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드라크마가 은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리스의 화폐 단위 명칭이고요. 로마 화폐 단위 명칭은 같은 은전인데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1데나리온과 1드라크마는 거의 같은 같은 뭐랄까요? 액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게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 10만 원, 15만 원? 저 필리핀이나 네팔 같으면 하루에 몇천 원밖에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걸 찾고 이 여인이 기뻐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기뻐하자고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갖는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이웃까지 초청해서 잔치를 벌릴 만한 것인가? 고민자자매님은 10만 원짜리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이웃 불러 잔치할까요? 아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한다는 말씀이에요.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하신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세 번째 비유. 근데 여기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기쁨이 된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향한 기도의 제목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인들이 전원 한 영혼 구원하는 열매를 얻는 기쁨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할 줄 알면 10영혼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혼 수확의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했다면 천국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이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내가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 방학 때 돌아오면 저하고 제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요. 대학생이. 야, 징그럽게 왜 이렇게 여기 끼어 들어와? 나는 돌탕입니다. 그래서 돌탕이 뭐냐? 그랬더니 돌아온 탕자라고.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게 돌탕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러고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즉각 알아봤죠. 즉각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맞아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주인된 잘못된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서면 이미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그 형이 돌아왔을 때 마지가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탕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고 잃었다가 얻은 자식이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 응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해 주신 그 나라는 참으로 놀라운 천국입니다. 놀라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줍지 않은 나라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그것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고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를 영접해 주신 그 놀라운 하늘나라, 그것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을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천국도 있는데, 하늘나라의, 왕국으로서의 천국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기쁨이 있는 것, 즐거움이 있는 것,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태클 거는 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죠.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게 사실 말씀 같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거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그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은 마귀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순종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지칭할 때 이 세상 임금 그러죠. 또 바울도 이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요한은 요한 1서 5장 19절에서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한 자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선포되고 시작되어 오늘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귀가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순종되어지고 시행되어지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친구라고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너희들이 들으면 내가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친구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천국이다, 그런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곳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곳이며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곳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그 천국에 영접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 우리 박성희 자매 딸 지성이가 지금 중국에 유학 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아무도 별로 그게 잘 모르는데 우리 성희 자매는 늘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걸 계속 감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성이를 암만 사랑해도 안수님 자매는 지성이가 뭐하는지 모르잖아요. 알아요? 아는 걸 모른다고 그랬나?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지성이를 박성희 자매는 왜 그 잘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왜 잘 알아요? 딸이니까.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한시도 끊지 않고 가고 있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인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늘나라는 악한 자의 공격이 패배하는 곳이며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곳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를 더욱 설레게 하는 것은 천국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곳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이 다 마지막 밤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마지막 날 밤, 마지막 기도에서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삼일체 하나님 속에 있게 해달라고. 또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또 주님은 24절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을 간구하셨던 그날 밤의 기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주님의 나라를
허락받고 주님의 영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실질적인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냐. 제가 여기에 성경을 다 인용해서 설교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이은혜 자매 간증을 읽다가 이 부분은 이은혜 자매 간증으로 대체해야겠다. 왜? 그 간증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가 설명하면 피상적이 되잖아요. 근데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다. 이은혜 자매 나와서 간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전도사 시절 같은 교회 인기녀였던 엄마와 결혼하셨다. 장남인 아빠에게 궁합 사주에 자식이 없다 하여 할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아빠는 자신 있게 그럴 일은 없다며 결혼하셨고 남녀 상관없이 성경의 한글 이름으로 첫째는 바울, 둘째는 은혜란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으셨고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더 정확히는 우리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아빠를 사용하셔서 만나게 하셨다. 그 뒤로 할머니는 든든한 기도의 조력자가 되셨고 동네 무당도 우리 교회 권사님 되셨다. 나는 태초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늘 듣던 이 사실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주인을 바꾸기 전에는 그 사실이 다소 부담스러웠다. 목사 딸로서의 행실 때문에 또는 하나님 딸이라고 해서 돈이나 복을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있는 돈을 교회와 이웃에 퍼붓고 부모님은 고생만 하시고 배신도 많이 당하시고 참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없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음이 당연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이미지를 위해 사람들을 의식한 의의 행동들 또는 복받기 위한 열심 또 습관적인 예배와 아빠를 위한 착한 딸로서의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안 받으셨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행위였다. 단지 사람들의 칭찬과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그걸로 끝이다. 아니 끝이 아니라 교만함만 쌓여서 하나님과 더 원수가 되어 도무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했다. 나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도 했지만 믿음이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인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된 믿음을 통하여 주인을 바꾼 나는 지금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변함없는 사랑 관계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이 말씀은 정말 실제였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주를 위해 사는 게 목적이 되니 이론상은 행복할 수가 없는데 무척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택함을 받아 열매를 맺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순리대로 살 때 순탄한 삶이 되는 것이다. 엄마 아빠의 삶과 믿음의 고백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며 그렇게 따라 살기 시작한 나를 볼 때 재민이에게도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길 소망한다. 나도 재민이만 할 때는 엄마 아빠의 말이 무척 부담스러웠지만 주님의 때에 우리 재민이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는다. 지금은 천국 가면 짜장면 먹을 수 있느냐는 진심으로 심각한 고민을 하는 재민이다. 엄마도 그랬다. 아니 하루 종일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게 과연 즐거울까? 쇼핑도 볼거리도 즐길 거리도 없는 거룩한 천국 문화가 무척 따분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지금은 예배와 찬양이 엄마의 낙이며 생명이 되는 큰 기쁨이다. 나를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께 내가 주인 자리를 내어드림은 정말 신의 축복이다. 구원의 문제가 아닌 이 땅에서 마귀 종으로 힘겹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기쁘게 사느냐의 문제이다. 2018년 주인을 바꾸고 딱 2년간 좋다가 대재앙 같은 나쁜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최근 또 정말 나쁜 상황이 반복되어 내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생활의 연속들이다. 배신감과 재정적인 걱정이 나를 삼켜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주님이 주신 모든 상황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드러난 상황은 배역과 물질이지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각자에게 있을 것이다. 내게는 뼈가 사무치게 괴로웠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돈과 영혼 구원 중 너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냐고 물으신다. 머리로는 영혼이라고 했지만 기도할 때 방금 그 뼈가 녹는 듯한 애통한 심정으로 영혼을 위해 구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큐티 말씀을 통해 아침 저녁 기름을 번제로 드리듯 신실하게 정결한 삶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까지 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나란 인간은 참 변덕이 심하고 성실하지가 못해서 주님 앞에 늘 죄송하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주인 될 때면 또다시 찬양 말씀보다 드라마로 내 마음을 충족하려 한다. 그런데 세상 미디어를 보면 볼 때만 즐겁고 어느샌가 불평이 자리 잡고 기도할 시간은 빼앗기며 그러면 상황적으로 삼킴을 당해서 또 화가 나고 갑자기 근심과 걱정이 온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금방 다시 회복되어 드라마보다 말씀이 더 달고 힘이 난다. 드라마가 내게 힘을 준 적은 없다. 생명과 능력은 주님을 향한 것에만 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미디어에 깔린 반기독교주의 사상에 기분이 좋지 않고 불편해서 보기도 싫다. 영화 영상도 너무 잔망스러운 것이 많고 불 깨지는 것은 피하고 안 본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정말로 볼만한 콘텐츠가 없다. 말씀과 찬양 영상이 최고이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만나는 경례 언니와의 만남에서 간증을 나누고 또 주연이를 만나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저는 경례 언니의 순전한 순종의 마음과 하나하나 목사님께 묻고 또 교회 공동체와 나누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배우라고 주시는 교훈을 주십니다. 금요일 파이오니아 셀 모임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또 너무나도 예쁜 색감의 하늘과 꽃들과 자연을 보며 주님이 지으신 솜씨를 찬양한다. 성막을 대하며 번제와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보며 이렇게 주님은 복잡하고 꼭 그렇게 정하신 뜻대로만 순종해야 하는 건가 했던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신지 건축가, 아로마 제작가, 탁월한 리더십도 있으시고 일하는 자를 선택하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고 어디 하나 전지전능하시지 않은 부분이 없으심이 너무나 찬양이 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응답에 나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렴. 교회를 더욱 섬기렴. 원수까지도 사랑하렴. 네, 원수나 저나 주님 앞에 본질적으로 죽을 죄인이었음을 압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게 정죄할 권한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원수되는 그 상황이 저의 다듬어져야 할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저를 성장시키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철든 자녀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제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닌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에 그 모든 결과는 주님의 뜻과 시간을 믿고 기다리며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들 모두가 이런
간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특별한 몇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는 그런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영접을 받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어떤 자원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바울이 그런 하늘나라 백성이 누리는 엄청난 복을 경험한 자로서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그런 삶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천국의 승리를 누리는 삶이 가능해짐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9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제 말로 좀 더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외양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견으로는 얼핏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상은 유명한 자요. 물어봐야겠네. 정미연 자매, 우리가 왜 유명한 자예요? 유명은 이제 이름이 알려진 거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자다 그런데 왜 유명한 자인가요? 너무 심오한 질문을 한 것 같으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유명한 자요, 생명을 가진 자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제 그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영접되어진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그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누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영접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과 시민권은 하늘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더 깊이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며 기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알려주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실제로 누리는 삶인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성희 자매가 저와 교인들과 교인들, 여러 관계들 얘기했는데,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그것을 다 풀고 그렇게 가야 할 문제이지, 그것을 그 마음속에 품고 끙끙거릴 문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막힐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왕국,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마련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일깨워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접해 주심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판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셨사오니 내 판단, 내 결정 다 내려놓고 주님 하시는 말씀대로만 매일매일 순종하여 하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그 복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